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잘 쓰여진 책이나 논문 같은 것들은 보면 앞에 목차나 서론만 읽어봐도 그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글의 깊이나 가치가 목차나 서론에서 이미 드러난다는 거죠. 바울 사도의 로마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아주 깊이 있는 논문이며 동시에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이라고 더 은혜되거나 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개역 성경으로 읽는 게 은혜가 된다. 나는 세번역으로 읽는 게 은혜가 된다.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편할 수는 있어도 더 은혜가 되는 성경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떤 성경을 읽어도 똑같이 은혜됩니다. 오늘 로마서라고 해서 더 특별히 은혜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죠. 서두의 인사말에 적힌 이 내용이 로마서 전체를 압축하고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내내 계속해서 이 서론을 계속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어떨 때 그러냐면 힘들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역경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화답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요.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은 앞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다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맨날 잘못한 거 회개하라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만 하고, 그렇다고 해봐도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다고,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갈망하면서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다 해봤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못 느끼겠다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는 둥 마는 둥 흐지부지 됩니다. 안 하자니 찜찜하고 열심히 하자니 은혜를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안 하자니 왠지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대부분 흐지부지 끝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내가 성경에서 뭘 보고자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지금 이 핵심은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특히나 동양인들은 종교성이 강해서 종교성이 짙으면 짙을수록 이걸 성경에서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열심과 뜨거움과 정성과 이런 것들을 다해서 잘 믿으면 잘 믿어서 얻어지게 되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든 믿음의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인 것은 익히 알고 믿는 바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진실로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에요. 나는 익히 알고 믿는 바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말고 그분을 어떻게 믿으면 은혜를 받고 자비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옮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늘 자신이 기대하는 것에 관한 은혜와 평강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든지 간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깨닫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있으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라는 건 다 알았고 배웠고 믿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더 알아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믿음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나머지는 그냥 사상이라는 가르침이기에 가르침으로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이 그 진리 자체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하자면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바로 그것이라는 걸 지시하는 그라는 정관사가 앞에 붙는다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부터 배워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신 진리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곧 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고 갈수록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직분의 성격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각인시켜 줍니다. 그것은 모든 이방인 가운데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듣고 이 복음에 순종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로마서 처음에 시작할 때 첫날 했던 그대로 바울의 소명이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소명은 이 복음으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가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빈은 이 바울 사도의 이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 곧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하고자 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음 전도를 불경스럽게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전체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복음은 선택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그것을 통해 주님을 만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신앙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만들어지는 신앙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떠나 자기 소견에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오늘날 팽배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앞에 서두에 이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믿음의 순종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적과 능력과 초월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 하나님의 권능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 같고 능력이 하나님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다 가짜고 이게 진짜 종교야,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잘 믿으려고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고 이 직분을 행사하기 위한 은사를 받은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곧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7장 4절 이하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즉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이적이 핵심이 아니었고 그 아들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즉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곧 주시며 그리스도, 구속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4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모든 것들은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곧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주 되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구속주가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분이기에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제외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로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거리에 약장수가 사람들 모아놓고 약 팔기 전에 차력쇼 보여주듯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지 이적 자체가 주된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적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지금 사도들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입각해서. 즉 루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영광의 비밀과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증거하는 사도들은 기적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씀, 그것으로 그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러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 즉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라는 것과 그 메시아가 죽어야만 했다라는 것, 그리고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선언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것이 이미 구약에 있다라는 것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석된 것이 신약 성경이고요. 이제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신 자들이 보이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 후반에 있는 믿어 순종케 하나니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로 되어 있는 이 말의 좀 더 바른 번역은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입니다. 칼빈 역시도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라는 해석이 더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르심은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당연히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먼저고 그 후에 순종이라는 열매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이라는 것과 그 후에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 가는 성화라는 이 상태의 변화에 관한 점에서는 믿음과 성화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라는 것과 순종의 근거요 동기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린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둘은 별개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즉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그 명령에 대해 믿는 것이 곧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은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믿으라는 이 명령을 따라 복음을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이자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고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근원이 불신앙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죄란 불순종입니다. 내가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했거나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창피스럽거나 비참하게 되거나 불행한 느낌을 갖는 그런 것, 나를 넘어뜨리는 것, 아니면 내가 이기고자 하지만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는 우선적으로 불순종이고 이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버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이고 불순종임을 알면서도 끝내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신, 그래서 불순종으로 가고 죄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그의 심령에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을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외면하고 회피하고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서는 눈과 귀를 막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한 판단대로, 결정대로 행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주의 말씀에 눈과 귀를 닫고 불순종한다면 여전히 심각한 죄인이란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원죄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목소리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죄가 불순종이라면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 죄의 반대가 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반대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즉 복음이란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순종에 있던 사람이 순종의 자리로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고 이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집 팔아서 예배당 짓는 거요?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요?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건 다 순종의 결과들이지 그 자체가 순종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셨다면 여전히 피상적인 복음만 붙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 난 구원받았고 이제는 뭔가 헌신적이고 열정에 찬 충성스러운 어떤 행위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말이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복음을 사람들이 너무 모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끄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자격이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반응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순종은 지금 들으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방식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의 순종으로 나온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주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경에 기록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실에 대해 믿음의 순종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순종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정말로 너무 값싼 복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럼 다 자기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냐? 너에게서 믿음을 어떻게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네 믿음이 뭘로 보여지고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머릿속으로 들어온 이 지식이 모태신앙으로부터 받았던 그것일지라도 그것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고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로 바꿔놓는 이 모든 지정의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 믿음이지 지식으로 들어와서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자들이 사도들이고요. 이들의 증언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만나고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안으로 한 발씩 더 들어가지 주님을 믿고 알았으니까 됐고 다른 것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아갈 수 없습니다. 진리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실행의 능력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변화돼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본성은 여전히 쓰레기처럼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향하는 방향이 그리스도께로 완전하게 전환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진리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진리가 그리스도고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이제 성경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걸 뭔가를 배워가겠다? 큰 착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보아야 되는 건 흩뿌려진 그리스도의 피고 그 피로 새겨진 구원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언어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질 수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미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그걸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고해성사 했을 때 돈 얼마로 네 죄를 회개하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기뻐했다는 사실을 잘 되새기십시오. 우리가 보기엔 면벌부가 싫어했을 것 같지만 이 면벌부 제도를 훨씬 좋아한 사람들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돈으로 때우면 제일 되는 거니까. 제일 쉬운 거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변할 수 없는 기록된 문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건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